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피를 흘리셨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있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불러주셔서 왔잖아요. 이 부르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경험을 해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중생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중생. 그러면 또 우리 쪽에서 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회개, 믿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죄인인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요. 회개,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면 칭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 견인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견인해 주세요. 견인해 주시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전체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면서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잘 모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 생활 하는 중에 교회 생활 하는 중에 작은 어려움이 오고 마귀의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러면 이 과정을 잘 모르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흔한 표현으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잘 알면은 시험 들지 않게 돼요. 시험은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교회가 목회자도 제대로 없었어요. 이런 예배당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런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근근히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몇 주 못 있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달려드니까 그냥 피해 떠나간 거예요. 더 돌봐주어야 되고 더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돌봐주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하고 떠나가고 대신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렇게 떠나갔어요. 멀리 떠나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들려오는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어놓았는데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주변 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거예요. 이단자들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해서 신앙생활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도록, 더 바로 하도록 교훈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더 잘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뭔가 15절에 있어요. 두 가지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러므로 형제들아 첫 번째 권면이 뭔가? 굳게 서라.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생활 말고, 비틀거리는 신앙생활 말고, 시험 들어 우왕좌왕하는 그런 신앙 말고 견고하라. 굳게 서라. 이 굳게 서라는 용어는요, 군인 정신, 군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군인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군인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군인들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군인들이 비틀거리면 되겠어요? 군인들이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되겠습니까? 탈영이죠. 그건 아주 극형에 처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 십자가 군병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중에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의 글이잖아요. 서신이잖아요. 우리 한번 2장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내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제일 뒤에 믿음에 굳게 서서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들이여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나 30년 후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믿음의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시험에 들지 않고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보니까 그 안에,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내려라. 깊이 내려라. 우리들은 뭐 화초라면 화분 안에 있는 그 뿌리만 보잖아요. 화분 안에 있는 꽃의 뿌리는 뭐 꽃이 한 이만큼 높이가 된다면 뿌리는 그보다 더 작아요. 왜? 화분의 크기가 그만하니까. 그러니까 약해요. 이 화초는요, 화분 안에 들어있는 화초는 바깥에 내놓으면 물만 좀 안 주면, 바람만 좀 불면, 날씨가 좀 추워지면 죽어버려요. 뿌리 내린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은 나무 같고 좋은 꽃 같은데 뿌리가 약해. 언제 드러나나? 뿌리를 박았는지 뿌리를 깊이 내렸는지 그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봐야, 찬기운이 들어봐야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쓰러지면,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점검해 봐라. 내 뿌리가 주님 안에 깊이 내렸는가?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 그랬잖아요. 이건 건물 비유예요. 건물 비유. 세움을 입었다. 튼튼한 기초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모래 위에 대충 지었는가? 겉으로 보면 몰라요. 똑같은 집 같으니까. 사람이 평소에 살 때는 몰라요. 언제 하나 창수가 와보면 알아요. 그러면 늦었잖아요. 그때 뭘 무너져 버리면 다 소용없잖아요.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깔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점검을 해봐야 돼요. 기초가 튼튼한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예수 반석, 만세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하면은요, 예수 중심으로 탁 서 있으면 견고한 거예요. 지진이 나도 환란이 와도 시험 들잖아요. 그저 말 한마디에 흔들흔들, 환란, 핍박, 문제 오면 그만 흔들흔들 이래 가지고서야 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군인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 여기도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도화동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겉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뿌리, 기초, 군인정신으로 흔들림 없는 그런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권면이에요. 유전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요, 이게 완성된 지가 66권으로 딱 우리 인간들 손에 교회들에게 딱 주어질 때는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350년 후예요. 66권이 이렇게 완성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397년, AD 397년에 66권이 완성이 됐어요. 그 전에는요, 완성된 성경이 없었어요. 들쑥날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경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어요? 기껏 아는 게 사도 바울이나 주의 종들이 전해준 말, 가르쳐준 교훈,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편지. 그렇다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기가 좋습니까? 바로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항상 성경이 우리 옆에 있으니까 다 보면 알잖아요. 읽고 듣고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 편지, 교훈 이런 것들을 그네들은 한 번 듣고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새기고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 한 말씀 붙잡고 산 거예요. 그 몇 말씀 붙잡고 산 거예요. 그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를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활용을 잘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알고 배우고 듣고 읽고 좋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행함이 부족해요. 지키는 게 부족해요. 행함, 유전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알았으면 하나 지켜가고, 둘 알았으면 둘 지켜가고, 100 알았으면 100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알고 이제 배우는 일에 익숙해져 가지고 너무 많이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성경을 막 66권을 환하게 알아. 남들에게 가르쳐 줄 만큼 알아. 아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런 환자를 가르쳐서 대두증 환자라는 거예요.
머리는 커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가르쳐줘요. 예, 무슨 성경은 어떻고 무슨 성경은 어떻고 뭐 하나님은 어떻고 뭐 다 아는데 행함이 없어요. 이 몸에 근육이 쭉 빠져가지고요, 걷지를 못해, 일어나지를 못해요. 머리는 큰데 움직이지 않아서 영적 근육이 약한 거예요. 영적 맷집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이 말씀을 보존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이 말씀이 부족한 듯 빼거나 더 넣거나 모자란 듯 빼고 넣고 그래 하지 말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부족한 듯 또 다른 말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할 것 없어요. 이 안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이거를 벗겨놓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보존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이라는 곳에 갇혔어요. 밤모섬은요, 그리스 항구에서 밤모섬까지, 저는 밤모섬에서 그리스 항구까지 왔는데요, 저녁에 배 타고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밤새도록 밤모섬에서, 그만큼 먼 거리예요. 요즘 배가 속도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도 밤새도록 와서 저녁에 배를 탔는데 아침에 도착한 밤모섬이에요. 그만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밤모섬이에요. 그런데 그 밤모섬,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계시 동굴, 그야말로 음침한 동굴이에요. 그 동굴에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그 정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저도 함께 그 예배에 동참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계시 동굴,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이 완성이 되잖아요. 요한 계시록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할 때 요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는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 때가 가까우니까. 여러분, 읽는 거, 듣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왜 읽는가? 왜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읽기는 하는데, 듣기는 하는데, 읽는 거, 듣는 거는 쉬워요. 읽으면 되니까, 들으면 되니까. 그러나 지키는 거는 수고가 따르고, 지키는 것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끝이잖아요. 2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이유, 뭔가? 읽기는 잘하는데, 듣기는 잘하는데, 아는 거는 많은데,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거죠. 교인답지 못하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사는,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지키지 못하였음을 아파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걸 가르쳐줘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걸 가르쳐줘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데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이 오늘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예? 잘 16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못났을지라도, 허물이 많을지라도, 자녀답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이 메어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못났음에도,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그 다음에는 영원한 위로와 그랬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똑같은 말이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 위로, 곁에 오신다. 곁에 오신다. 멀리 있으면 위로가 아니에요. 가까이 와야 위로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떠나가실 때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곁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곁에 오시는 분, 성부가 위로자시고 성자가 위로자시고 성령이 위로자시니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위로. 한 번의 위로도 귀한데 10번의 위로도 귀한데 영원히 우리를 위로하신다. 저는 위로라고 할 때 항상 위로라는 단어만 떠오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다가, 그도 사람인지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지라 너무 힘드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해도 끝도 없으니까 그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어요. 죽여주시옵소서. 그 갈멜산에서 부엘세바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저 남쪽 부엘세바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요 애굽이 굉장히 더운 곳이. 저도 이 부엘세바를 가봤는데 엄청 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지도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둥글지 않고 길쭉하기 때문에 이게 북과 남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조그만한 나라인데도 그렇게 길쭉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부엘세바 엄청 더운 곳이에요. 그 부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또 하루 길 더 가서 로뎀남 죽으려고 한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마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위로하는 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말하면 더 짜증나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거 보면은요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를 읽어보면은요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어루만졌어요. 쓰다듬어 주신 거예요. 힘들었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왔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루만져 주세요. 그냥 말 안 해요. 네? 그 또 뭘 하시나? 먹여주셔. 숯불에다가 떡과 물을 주시.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또다시 일어나서 먹으라. 먹어서 힘을 얻어라. 이렇게 어루만져서 마사지 해주고 안마해 주시는 거예요. 몸이 지쳐있는 몸이 다 피로가 풀리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냐? 힘내. 먹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영원한 위로, 지금까지도 위로해 주셨고 지금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영원한 위로자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위로하실 거예요. 우리가 못났으면 우리가 좋은 일만 합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만 합니까? 우리가 뭐 좋은 성도로서 뭐 큰 일만 합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해도, 넘어졌을 때, 실수할 때 지금 이러시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도 위로자시잖아요. 베드로 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지금 뭐 갈릴리 호수로 와가지고 지금 옛날 지급으로 돌아가고 3년 동안 가르쳐 놓은 거 다 헛수고가 되는 그 순간에 얼마든지 할 말 많지만 우리 예수님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생선 구워 먹여주셨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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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부인했냐? 왜 도망갔냐? 왜 떠나갔냐? 그런 말씀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도 자식이든 누구든 위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많이 먹여주세요. 찾아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본문으로 16절에 본문으로 돌아오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은 소망. 소망인데 보통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왜? 변하는 것은, 시드는 것은, 없어질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자식이든 명예든 부든 모든 것 다, 부모든 누구든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은 다 보이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 정도예요. 보이는 것을 자식으로 소망을 삼으면 안 되고, 권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소망으로 삼으면 거꾸러질 날이 오고 통곡할 날이 오고 절망하고 좌절할 날이 오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나자빠질 일이 오는 거예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소망, 쇠하지 않는 소망, 없어지지 아니하는 소망, 참 소망, 산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별명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시편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복이 있도다. No! 복 있는 것에 소망을 두면 복이 있도다. No!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도다.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소망을,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 없어요. 그러면 실망 안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에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이 큰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실망 주지 않습니다. 절망 주지 않습니다. 기쁨이 막 충만하도록, 평강이 넘치도록 그렇게 주세요. 마지막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소원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창수가 나고 별의별 일이 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럴 때 군인처럼 흔들리지 말고 뿌리를 내린 식물처럼 견고하고 굳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걸로 끝이지 마세요. 그것만 해도 좋은 거지만 지키는, 행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